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습니다. 대신 기독교를 윤리나 도덕 내지는 인격 수양의 종교로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사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지금 이 시대에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경향 속에 이런 흐름이 있게 되었고, 특별히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이런 풍토가 서구 세계에 만연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피의 종교이기보다는 도덕적인 종교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사람들도 공의의 하나님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하여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개념이 아니라 선의 기준에서 무언가 좀 모자라는, 좀 부족한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되었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회개가 아니라 교육과 권면에 의해서 선을 좀 보충하면 되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차 대전이 터지면서 이 환상이 깨어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우고 훈련을 받아서 교양 있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자신과 자국의 이익 앞에서는 완전히 야수처럼 변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에게 있는 죄와 악이 너무나 깊고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다치게 한 전쟁의 장본인들이 모두 다 이러한 기독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 완전히 깨어지지 않자 결국은 2차 대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란 도덕적으로 좀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무엇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예수님의 피 없이 선해질 수 있다면, 바뀌어질 수 있다면, 거듭날 수 있다면 구태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 피를 흘리셨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문제는 예수님의 피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도 예수님의 이 피에 대하여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조차도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는 한낱 교리에 그치는 정도로만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만을 너무 강조하지 말고 인간을 믿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설교를 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피 없이는 기독교가 성립될 수 없고, 피 없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 지난 주일 밤 예배 때 상고했던 내용입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 내용이 간과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오늘 전 교우들과 함께 다시금 이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애굽을 떠나기 바로 전날 밤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모세의 이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마다 애굽이 입는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놓아보내면 애굽이라는 국가를 지탱해주는 한 축인 노동력이 상실되는지라 바로는 계속해서 이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 앞에 9가지 재앙이 없이 곧바로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더라면 애굽인들은 자신들이 죽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죽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9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죄이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 모든 9가지의 재앙은 사실은 이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였던 예비적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죽음은 애굽 문화에 있어서 곧 그 집안 모두가 죽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 이제까지의 모든 재앙을 총정리하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우리가 그냥 간과하기 쉬운 구절이 이 1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 땅에서라는 구절입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다 애굽 땅에 있었으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제까지 9번의 재앙 중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 재앙 직전에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각별한 뜻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구원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도 사실은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으로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부터 선하여서 또는 도덕적이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본래는 그들 역시도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거역하였던 애굽의 장자들을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애굽 왕 바로가 짚은 주지 않으면서 전과 똑같은 수의 벽돌을 찍어내라고 하였을 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죽지 않은 것은 그들의 죽음을 대신할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애굽인의 집에 장자의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없었고 그들은 평온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한 가지, 어린 양의 피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하나님이 다른 9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사 그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준비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애굽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과 구원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이고, 그래서 그 피가 문에 발라져야 됩니다. 이것을 마지막 14절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규례는 세상 끝날까지 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이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백성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전히 죄의 땅, 심판의 땅 애굽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마태복음 22장에서 결혼잔치의 비유를 갖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는 손님들을 청하였는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거리에 나가서 누구라도 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음을 발견하고는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가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모든 내용을 제 아무리 다 섭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 하더라도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6월절 규례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은 2절로부터 11절까지 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가 구원받은 이 날이 달의 시작이다. 곧 해의 첫 달이어서 1월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너희가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구원받기 전까지의 너희의 목숨은 죽은 목숨이었다. 그러나 이제 어린 양의 피로 너희의 죄가 덮음을 받고 사함을 입었으니 이제서 비로소 너희의 생명이 시작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날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끔 하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의 때가 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흘 후에 부활하신 부활절이 3월에서 4월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끔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종교력으로는 이때가 1월이 됩니다. 그리고 이 1월의 이름을 니산월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각 가정마다 흠 없는 어린 양을 또는 염소를 취할 것에 관한 규례입니다. 3절로 5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식구 수대로 양을 잡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4절 말씀에 의하면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과 함께 계산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대략 한 가족 10명당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양 한 마리를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는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족이 10명 정도가 되면은 양 한 마리를 잡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식구 수가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옆집의 식구 수를 합쳐서 대략 10명 정도를 만들어서 양 한 마리를 잡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양 또는 염소가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흠, 무지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다른 사람 대신 죽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역시도 죄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죄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끼리는 아무리 서로 상대방을 위해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죄 해결에는 아무런 효험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분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시고 그래서 구원해 내십니다. 말씀이 지금도 이와 같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처럼 6월절에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6절 말씀에 의하면 나흘간 이 양을 간직하였다가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 앞 3절 말씀에 의하면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라고 되어 있어서 열흘에 붙들어 맨 어린 양을 14일에 잡기 전까지 나흘간 메워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철모르는 그 집의 장자가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빠, 이 양은 왜 여기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빠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집의 맏아들들을 다 죽이신다는구나. 그러니 너도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양을 대신 잡아 바치면 너를 살려주겠다고 하셨어.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매일 그 양을 바라보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을 겁니다. 너는 우리 집에서 제일 똘똘한 양인데 그만 네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니? 하면서 평생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이 어린 양의 죽음이 아로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대신 죽은 어린 양을 생각하며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모습으로 늘 서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그 어린 양을 잡은 후에 그 피를 문에 바르는 일입니다. 7절입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교회에 출석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즉 문의 양 기둥과 그리고
인방, 즉 문의 양 기둥을 가로지른 상인방과 하인방 이렇게 네 군데 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처럼 이 양이 자기 집의 장자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은 공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속으로만 우물쭈물하는 것은 아직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처럼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상하 인방에 바름으로써 자신들의 믿음을 공개하였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어린 양을 취하여 먹는 그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8절로 9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첫 번째로는 날로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의미합니다.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짓는 법과 아울러 제사법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번제단에서 태우게 됩니다. 이것은 그 제물이 희생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은 제사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에 구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까지 모두를 다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 당시의 풍습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 당시 고기를 날로 먹는 이방인들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불에 구워 먹을 줄 모르거나 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주술적인 의미를 그 제물에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풍습이 하나님의 제물에 들어오면 안 되게 해서 날로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물에 삶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고기를 삶기 위해서는 토막을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뼈가 꺾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은 예수님의 예표로서 그 뼈가 꺾이면 안 되었기에 물에 삶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그 고기를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교병의 병자는 한자로 떡병자입니다. 오병이어할 때에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바로 이 무교병의 병자는 떡병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니 떡이지 이스라엘은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그러나 100년 전에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우리나라에 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떡으로 번역되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빵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즉 장자를 대신하여서 죽은 희생의 양고기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순전한 마음으로 먹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는 것은 애굽에서의 쓴 노예 생활,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이 사실을 또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대할 때에 또 주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에는 첫 번째로 죄악의 노예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기려야 하는 것입니다. 큰 여섯 번째로 이 고기를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해질 때에 잡은 양을 그 밤에 다 먹고 나서 혹 남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불에 태우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소화하라고 하는 한자어는 불을 끄라는 게 아니라 불사를 소자에서 오히려 불을 지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제물들을 모두 다 태우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 제물의 효력이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고기를 두고 여러 번 먹음으로써 대속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사건이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을 불에 태워 나머지 모든 부분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이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음식을 급히 먹는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음식을 급히 먹은 후 빨리 애굽의 이 노예된 상태에서 떠나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죄악의 노예 상태를 떠나라는 말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말란 말이죠. 이제까지 살펴본 이 7가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지킬 유월절의 규례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음을 면하는 것입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산에서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게 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일이 사람들 편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장자를 죽이기로 정하셨음을 알리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자,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발을 터이니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려보자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게 네가 죄 없이 인간의 몸으로 저 땅에 내려가서 그들 모두의 죄를 대신해 죽는다면 내가 저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의 역할을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남으로써 죄악의 핏줄을 통해 태어나지 아니하심으로 죄를 끊으셨고 33년간의 생애 중에도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흠없는 어린 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뿌리가 깊고 무서운가를 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아십니다. 결국 이 무서운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으심도 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으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과 똑같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당신 자신의 피가 흘려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였고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의 그 피가 이 땅에 흘려졌으니 그 피에 닿는 자마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지금 죽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하나님의 장자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 모두를 다 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보다 크지 못합니다. 더 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가 어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가 없겠으며 어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겠습니까? 그 피의 능력이 어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가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 피밖에는 없습니다. 이 피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피를 모른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믿는 믿음만이 실제로 우리를 죄악의 권세에서 노연하게 할 수 있고 죄악을 이기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윤리나 도덕 내지는 인격 수양을 위한 종교로 전락시키지 마십시다. 그것은 본질을 떠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교회 내에서 인간적인 위로나 또는 축복만을 받으려고 할 때에 대단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도들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또한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죄를 책망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는 곳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이 인간적인 위로나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나 하는 정도로 교회를 생각할 때에 그것은 교회의 본분을 잃은 것이며 따라서 교회의 타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9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바로의 강팍함,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그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란 게 바로 저런 거로구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까지 악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래서 이제까지의 이 모든 재앙을 총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마찬가지이다. 너희도 이 애굽 땅에 있고 따라서 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다. 오직 이 재앙, 이 죽음을 피할 길이 있다면 그것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가 대속함을 받고 죽음에서 노예할 수 있는 이 규례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양을 잡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사 영원한 산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피의 효능, 이 유월절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주님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십시다. 이것만이 그분이 정하신 이 영원한 유월절의 규례를 영원히 규례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약속하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피의 종교이고 우리가 주님의 이 피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서 교리적으로 인정을 하나 우리가 진실된 믿음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해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피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온전하가 될 수 있게 아버지 앞에 원하고 주님이 이 땅에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의 그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